없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에 있는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다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 기사, 기적, 이적,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초능력적인 그런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비할 수밖에 없고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과 기적은 같은 뜻이고요. 이 미라클이라 그러기도 하고 원더라고도 말하는데 이 이적, 기사 또는 기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속에 다 어떤 표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표적은 뭐냐? 표적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어떤 이적을 베풀고 기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들 속에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면 괜히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났다고 이적이 나타났다고 막 좋아라 하고 그것을 막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자기가 그런 걸 받으려고 막 매달리고 그런데 사실은 그 기적, 표적 어떤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징, 징조, 마크, 영어로는 사인, 또 이 헬라어로는 오투라고도 부른다. 오투. 헬라어로는 세메, 그 다음에 히브리는 오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해와 달, 이 궁창 안에 수억만 개의 이 별들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날을 가르쳐주고 해를 가르쳐주고 지금 몇 년도 2023년도 지금이 4월 30일 이런 것들을 이 표징으로 사인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 무슨 징조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갑작스레 큰 별이 나타나. 그래서 그 별이 뭔가 사인을 주는 거야. 표적이야.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거야. 가서 어디를 가느냐? 아기 예수 탄생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 우주의 별자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4장 15절에 가보면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 그러면 사람 생각 같으면 가인도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거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겠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줘. 그 표를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근악한 죄인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라는 이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저 저주받은 인간이다.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코가 숨쉬고 있고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건 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2절 또 13, 17절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거기로 가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는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을 증거함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즉 뭔 말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온 천지가 개벽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다 띄웠어요. 그러면서 그 무지개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 이 땅의 생물과 언약의 표징이 된다는 거야. 그 표적이라 이 말이에요. 왜 저 갑작스레 저렇게 무지개가 떴어? 그게 아니라 그 무지개가 뜨는 기적은 그 안에 표적이 담겨져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간을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해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대로 살게끔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표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따 이제 넘어가면 조금 더 깊게 이 표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12절로 가보면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뭔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줘. 한 첫 번째 기적부터 두 번째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을 10가지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목적이 있어요. 그 증거 10가지 재앙에 그 재앙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표징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리고 좋아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즉 뭔 말이냐? 한 번만 딱 표징을 보여준 게 아니야. 두 번째 보여주고 세 번째 보여주고. 왜? 늦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보여줬을 때부터 이거는 기적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사인이야.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둔해 가지고 8번째가 가지고 그제서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번의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 표징을, 증거를 보여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둔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겠어요.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 땅에 부은 거기에서 그 물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이게 그냥 표적이 아니야. 물이 피가 됐대. 그 여호와라는 신이 참 희한해.
그게 아니라 이 안에도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사인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야. 바로 뭐예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사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또 표적을 행하잖아요. 이 지팡이가 뭐냐? 거기에 또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어떤 기적 이런 걸 베풀 때 그냥 좋아라 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다. 표적을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많은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10가지 그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표적을,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느냐? 특별히 2가지. 하나는 이방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고 있는 애굽 백성에게 보여주는 거야. 표적을.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분만이 창조주여, 이분만이 참 여호와다. 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갈 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당할 때가 있어요. 종살이하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뭐 이 별일들이 다 일어나. 그런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농사 잘 짓게 해주고 뭐 전쟁에 잘 싸우게 해주고 저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 중에 하나인 거니 이렇게 알았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 이제 봤더니 그 한 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 재앙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때려 부시는 거야. 이런 신 저런 신들을. 그러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인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특별히 애굽 백성들도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신들, 라일강 신이라든가 뭐 메뚜기 신이라든가 물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들, 이런 신들이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는 이건 신도 아니구나, 이건 귀신의 역사구나. 그를 이 애굽 백성들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나가서 결국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갈 때 뭐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광명들도 결국은 다 표적이요, 기적이요, 기사요.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그래서 요새는 저기 우주과학 또는 또 나가가지고
이제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별자리를 가지고 뭐 점괘를 만들어내고 점을 맞추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제각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들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은 오직 그런 표적과 기사와 역사를 왜 바라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위해서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 쪽에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병 고쳐도 병을 또 고치고 그 다음에 또 고치고 무슨 암병도 고쳤다 무슨 병도 고쳤다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죽어요. 또 뭐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를 채워줬다. 아무리 빵을 잘 먹고 뭐 고급스러운 재화를 먹고 뭐 그저 저기 텍사스 무슨 바베큐를 먹었어도 나중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은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보아 오직 이 땅에서의 그런 썩어질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주의 별자를 가지고 점괘를 치고 이러는 사람들은 갈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썩어질 것을 위해 점괘를 친다는 거예요. 그 아무 쪽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시리즈 2, 3, 4 계속에 나오니까 그때 또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무지개가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개가 떠올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제 다 했을 때, 그 무지개는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대대로 표적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이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맹세한 땅으로다가 인도해 내셨다. 이것이 바로 뭐냐? 대대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기적, 기사, 표적 이런 것들은요. 나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자식대로 대대로 영원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 뭐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그런 것이 나로 끝나지 말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있을 때 몇 살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를 하나님 선택해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 삼은 거다. 너희들도 바로 이 아빠에게 하나님 베푸신 이 표적이 바로 너희에게도 베푸는 표적이다. 그래서 그 후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은 7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지개를 띄웠냐. 바로 십자가가 높이 들렸잖아요. 무지개가 바로 이 구름 사이에 높이 하늘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띄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7원이야. 7마디를 하시고
마지막 7마디 유언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 7색깔에서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에게 후손에게 보여줬던 무지개를 보면서 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표적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첫째는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 기도를. 둘째는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오른편 강도에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른편 강도가 나야. 그 다음에 또 내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이야. 그러나 저들이 알지 못해 그랬다 이거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다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효도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아, 예수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부모님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어머니 줄 거, 아버지 줄 거를 하나님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고, 부모님 거는 부모님 거고, 그렇게 부모를 잘 효도하라. 그게 세 번. 네 번째는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이제 영적인 버림받는 우리를 대신하여 영적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무지개 색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신이 아니야. 100% 신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100%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가 창 옆구리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피가 다 쏟아지니까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 막 타들어가는 거야, 그 갈증이. 그래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목마를 고통이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 타들어간. 여섯 번째 무지개 색깔은 뭐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결국은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구역의 사역,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일곱 번째, 7가지 색깔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어요. 그랬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출현을 보면서 이 무지개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의 죽음을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사인, 마크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이 나오죠. 거기도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다가 수천 명을 먹였어. 그랬더니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지 우리 민족이 굶어 죽지 않는다. 왜? 그 일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보리떡 2개 하고 5개 어제 했는데 오늘은 2개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또 먹이면 또 돼.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인을 보지 못하는 거야. 그냥 당장 내 배를 채워주고 일 안 해도 걱정 없이 살아가겠구나. 그것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 그 사인을 보고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다만 니들이 배가 불러서 나를 쫓아온다는 거야.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쫓아와라. 그 표적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48절에서 5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병 고쳐주세요. 먹을 거 채워주세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잘 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이 뭔가 하나님 내게 주고자 하는 사인이 뭔가 그것을 캐치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의 떡을 못 먹더라도 성만찬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정말 그 구원의 사인으로 알고 내 영혼으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오늘 누구를 만나든 간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표적과 기사에 관한 시리즈 첫 번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기사와 이상한 현상, 초자연적인 것을 원하지만 거기에 그것만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